그리고 이제 김철원 교수님이 이제 총 결론을 짓겠는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성경 중에 가장 가까운 성경이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 그리고 오늘날 이 신약의 교회는 물론 성경 위에 다 세워졌지만 더 실감 있는 것은 뭐냐? 바울서신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바울서신에 성령 세례라는 말이 강조가 안 돼 있어요. 바울서신에. 그 이유는 바울서신은 이미 오순절 기정사실화하고 써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뭐 한두 군데는 말하고 있지만 강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기정사실한 거야. 예를 들면 사람이 태어나서 이미 벌써 내가 사람으로 유치원 다녀. 그런데 계속 애 낳는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거죠. 왜? 이미 태어나서 가는데. 자, 우리 김철원 교수님, 오순절 없어졌습니까? 이 시대에? 네, 우리 시대에 오순절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은 네. 그런 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도 그렇고 신학자도 그렇고 성경을 열심히 보지 않고 우리가 그 막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바울서신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네. 구약 성경 좀 찾아 보여주시면 고맙겠는데 신명기 29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29장 4절. 네. 신명기 29장 4절. 네.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 신명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신해산 언약 이게 다 맺고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주면서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그죠? 레위기 18.5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을 이제 반복해서 하면서 권면을 하는 건데요. 신명기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한편으로는 모세가 이제 율법을 주면서 열심히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래에 이 백성이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강력하게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29장 4절이에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주셨으면 함께 율법과 함께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율법을 보고 읽고 율법을 들으면은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셔야 백성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긴 줬는데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은 주지 않았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는 안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는 궁극적으로 실패할 거고 죄를 지을 거고 내 심판 아래 놓일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해결책이 뭐냐? 30장 신명기 30장 6절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길은 결국 율법을 지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 언젠가 너희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때 비로소 너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구절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로마서 11장 8절로 가겠습니다. 11장 8절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가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어떤 구절을 인용하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거기에서는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이거를
페라프레이징으로 해서 표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고 듣지 못할 귀와 보지 못할 눈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바울도 이 신명기를 꿰뚫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바울이 신명기 읽는 방법을 그 방식을 제가 설명드린 건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실패한다. 하나님 심판단에 놓이고 우리가 다 죄인이고 절대로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도 30장 신명기 3장 6절에서 마음의 할례가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로 가시면 바울이 여기에서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렇죠? 마음의 할례가 진짜고 육신의 할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즉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다. 하나님의 성령 주시는 것이 그것이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다 이걸 이제 합쳐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미 내가 얘기하는 게 다 나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 복음이라는 게 바울 서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지. 바울 복음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에도 있고 모세오경에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돼 있는 대로 나는 그냥 설명만 해주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거는 신명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내가 설명해 주니까 한번 읽어봐라 이겁니다. 네.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셨는데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 성령을 받으면 율법도 지키고 다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성령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이루어진 게 뭐냐? 그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고 그 다음에 고넬료의 할례가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제3의, 제4의, 제5의, 제6의 오순절 사건이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하는 거죠. 그것이 뭐 이렇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그런 체험적 아주 독특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도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미한 심령에서 우리가 벗어납니다. 깨닫는 마음.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헬라식 이성적인 접근. 그렇지. 그것도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완성이 돼. 예, 그리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정치도 보고 경제도 돌아가는 건 다 알고 말씀도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우리가 지성에 따라서 접근해서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는데요. 네. 보지 못할 눈이 열리고 그렇지. 듣지 못하는 귀가 이제 열려서 뭘 보냐면 초월적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초월적인 세계, 그 다음에 영적인 진리, 그거를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이성적 사고를 넘어서 있는 초월적 세계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광화문 집회도 나가는 거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말 하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 틀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야 우리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다 라는 걸 말하는 건데요. 결국은 뭡니까? 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제가 전 목사님 뭐 제가 교회 출석하지 않습니다만 가끔 제가 주일 예배를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저와 함께 참석하면서 감독하시러 오세요. 우리 전 목사님께서 성령 세례를 막 그냥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하실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남들은 보면은 우리 뭐 전 목사님이 부흥사니까 뭐 성령 세례 또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죠. 우리 전 목사님이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
저도 처음에 솔직히 전 목사님 부흥사니까 성경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해보니까 전 목사님이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보통 일반적인 목회자, 뭐 저희 통합측 목사들 평균적으로 뭐 MDB하고 뭐 더 이상 공부한 사람들보다 성경 훨씬 잘하세요. 제가 그걸 직접 제가 대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서 전 목사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성경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성경사를 강조하시고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전 목사님께서 성경사를 강조하고 그럴 때 그런 말을 할 때는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시고 성경적인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 갖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는 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읽고 있고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 성령 세례가 있다 없다 이런 말하는 자체가 무식한 짓이죠. 아예 고린도전서 2장 10절까지 설명해 주세요. 아직 박사님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거까지 아예 설명을 딱 해주셔야 돼요. 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걸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지혜의 영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데 그 지혜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것은 큰 지혜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이요. 그래서 그렇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지혜 등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다. 그래서 메시아가 받는 그 성령, 예수께서 세례하실 때 받으신 그 성령은 보통 성령이 아니고 지혜의 영이에요. 근데 지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잠언 8장에 따르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창조사에게 직접 참여하신 분이 지혜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미 지혜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의 영을 갖고 이제 우리 땅에 오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바로 이 지혜의 영이 주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바로 그 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주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 지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할 그 지혜의 총량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거예요. 하지만은 작은 것이긴 하지만은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큰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고 그 지혜의 영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인 게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 한성 감옥에서 개종하실 때 사건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개종할 때와 상당히 유사한 체험. 똑같아. 빛을 보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맞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뜨거워지는 그런 온몸이 한겨울에 온몸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그가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 그 이전에도 이승만 박사가 똑똑한 분이에요. 맞아. 어렸을 때 사서성경 띄고 영어도 잘하시고 하신 분이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덮어지면서 이분이 한 가지 책을 읽으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그 책 속에서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사의 이 흐름을 꿰뚫어보는 그런 힘을 그런 태양을 통찰력을 인사이트를 그분이 발견하고 그걸 자기의 소유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는 체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몰라요. 아마 제가 얘기를 해봐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경을 꿰뚫어보고 진리를 꿰뚫어보고 세계사, 세계 역사를 꿰뚫어보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쭉 꿰뚫어보면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그냥 꿰뚫어보고 깨닫고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께서 제가 전 목사님을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전 목사님이 어떨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들어보면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아. 이거는 전 목사님이 무슨 교육을 많이 받고 세상 체험을 많이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분이 어떤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저는 느낀다. 그래서
전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좀 뭐랄까 그런 사명이 많이 남아 계시고 또 앞으로 5년 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부 우리가 바라보면서 굉장히 염려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솔직히 맞아요. 안심하는 마음보다도 맞아요. 어린아이가 바닷가 뛰어가서 막 뛰어노는 걸 바라보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불안한 심정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우리가 더 긴장하고 정말 이 정부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할 건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의병과 관군이 이렇게 협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 이게 이제 외적을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전 목사님의 역할이 앞으로 계속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자, 이것이 현실인데 이